이 성전을 차고 넘쳐서,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하모니도 넣고, 저는 하모니 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제가 그래도 음악을 전공해서 하모니 넣고 기가 막히게 넣을 수 있는데 넣을 기회를 안 주시고, 도대체 멜로디를 너무 약하게 하시니까 하모니에 소리만 들리고 넣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런 거 모르겠지. 마음껏 막 타다가고 싶어요. 점점 박자는 지키고, 언제는 무시하다가도 하나님을 막 찾아가고 싶어요. 렐리야, 이런 날이 올 줄은 없습니다. 많이 덥지요? 예. 많이 더워서 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밤새도록 이 선풍기를 켜보잖아요. 목이 갈라져, 소리가 갈라져서. 혹시 여러분들 품속에 복권을, 로또를 한 장씩 들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로또를 받으면 또 일주일을 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걸릴 것이다라는 소망. 당첨될 것이다라는 소망. 그래서 우리는 간혹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간혹 한 번씩 그런 기적이죠, 기적.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누구나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적,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적,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향하고 있고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니야를 고쳐줍니다. 누가요?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에니야를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았다고 해요. 지병이잖아요. 지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8년 동안 앓았던 중풍병자 에니야를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 베드로가 밝히는 것을 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는 말씀은 흡사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오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이 에니야에게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너를 치료하신다. 내가 비록 너에게 손을 놓고 안수해서 낫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셔 라는 것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선포로 예수님의 능력이 에니야에게 임하였고, 또 중풍병자였던 지병을 가지고 있던 에니야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이 에니야가 지병을 고치면
그 주변에 모든 동네에 아마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의원이 변변찮았고 또 의술이 변변찮았던 그 시대에 한 번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지병을 가지고 있던 애니아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루다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적의 소문이, 루다에서 일어난 이 이적의 소문이 요파에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요파에 선행과 구제의 열심으로 살아가던 한 착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비다라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안타깝게도 선행을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했지만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참 미안한 것은 정말 착한 사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병을 얻어서 떠나갈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이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요파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또 오늘 이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가기를 간청하니까 베드로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디바다를 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다비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선행을 평상시에 행하고 또 구제하는 삶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던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반드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와 함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함께 와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 베드로가 선포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고 달리다쿰 하고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소녀가 일어났던 그 역사, 그 현장, 그 사건과 같이 흡사하게 베드로가 동일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기적 또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보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께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간혹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좀 나타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 눈으로 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지병이 낫는 기적,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과 주변 사마리아 또 그 근처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루다라든지 요파에까지 지금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합니다. 이 두 사건은 분명히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때에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해석해 보면 나는 앞으로 되어지고자 하는 대로 되어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다시 의역을 해보면
나는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출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탈출시킬 때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또 사막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나야. 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해. 나는 여호와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앞으로 되어지고자 하는 대로 되어질라, 나타나는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목적과 뜻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나야, 내가 베푼 거야, 내가 한 거야 라는 그 뜻과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의 속삭이듯이, 때로는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신 걸 드러내셨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한 3군데 정도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나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떡도 먹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하는데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정말 질려서 못 먹을 정도로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보십시오. 이사야 종을 통해서 4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게 흑암 중에 고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모든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숨은 재물을 너희에게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숨은 재물은 뭘까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 로또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런 것보다도 이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수많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병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과학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음악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파음계가 어떻게 그렇게 표절을 하지 않고도 수억 개의 곡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걸 경우의 수로 따져봐도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나올 곡들이 경상도 말로 천지 빛깔입니다. 과학요, 아무리 인간이 발견하고 또 발명한다 할지라도 아직 드러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다 숨은 재물입니다. 숨은 보험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면 다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곡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림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인문학적인 모든 교양의 그런 소양들 있잖아요. 지식들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가 쓴 뇌는 지극히 100%로 봤을 때 가장 적은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을 나타내시면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를 네가 알게 하게 하겠어. 그냥 두시지 않는다. 또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을 알게 해줄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제국의 당시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감동을 시켜주심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려보냅니다. 바벨론 누수라고 그러잖아요. 다 돌려보냅니다. 1차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2차 에스라를 통해서, 3차 느헤미야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마음을 주셔서 역사하셨어요. 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죠. 그거 그렇게 고백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도 또 종들을 보내시면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들이 되어지거나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항상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야,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나 뜻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해놓고 내가 했어, 내가 한 것이야.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를 하나 해놓으면 엄마 이거 내가 했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렇게 자식을 드러내시기를 저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로 살아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가 딱 들어오니까 숨어버렸습니다. 나무 뒤로 숨고 아담과 별로 대답하지 않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면서 인간이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죄를 가까이 했어요. 죄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단이 죄를 짓기 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눈이 밝아진다. 그런데 눈이 진짜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이 죄에 대하여서는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대신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죄가 간영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이 임하였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알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그런 없는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향하여 치달았던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생을 경쟁하다가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 명을 죽이고 또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죄인 줄로 모르는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벨입니다. 죄를 점점 가까이 하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볼 수 없도록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넘어서 아예 무시하고 없는 그런 지경에 인간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또 너희들 알아서 살아.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야.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승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자연 만물을 또 모든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야, 내가 살아있어. 너희가 무시하고 안 보이더라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나타낼 필요가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세상 그 인간들에게 나타낼 필요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그만 어떤 일거리 사건이 터지더라도 나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너희들의 형편을 알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대신 잊지 마. 나의 존재를 잊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35절 4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도록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려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리고 풍성이 없게 하려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자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봤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뻥튀기를 해도, 아무리 오븐에 갖다 넣어도 어떻게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12강정이나 남을 수 있단 말이야.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기적을 예수님 베푸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질문 하나가 뭐였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멀어져서 정말 캄캄하고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들이 뭐 하도록 구원받고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요?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앞 사건에 이 발연된 중풍병자가 에니아가 고침을 받는 사건, 또 도르가라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선행과 평상시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이 죽었습니다. 죽은 여인을 베드로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살리신 이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므로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그렇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기적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물어본다면, 로또 예전에 가장 크게 당첨되었던 주택복권 1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보다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제게 물어본다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50년째 살면서, 완평생 살면서 가장 기적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기적입니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나 같은 인생이 기적입니다. 그럼 제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네가 목사가 된 것은 기적이다. 저가 그래 이야기합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습니까? 그냥 온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75억 명 중에 한 5억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걸 얼마나 자세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수치로만 봐도 거의 몇 프로입니까? 3% 되겠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같은 삶이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적의 실체이자 당사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이 더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주께로 돌아갔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내가 알고 깨달은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룬다면 이것이 곧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고 싶습니까?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로또를 한 장 사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기적의 인생이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에,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것이 곧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가슴에 새겨두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느끼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요 기적을 나타낸 삶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적. 나 같은 인생도 할 수 있는 기적.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덥고 힘들고 참 견디기 그런 힘든 나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또 얼마든지 기적을 나타내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나도 기약에 쓰임받아 기적을 나타내는 삶,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